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종교든 종교가 아니든 모든 면에서 사람의 이 정신적인 자산은 금방 동이 난다는 것. 만일에 사람의 절개나 충성심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왜 춘향이라든지 정몽주 같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절개를 지키고 충성한다면 이 사람들이 뛰어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성춘향 같은 여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정몽주 같은 충신이 드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숨을 거두고 나니까 장례식도 하기 전에 장군들끼리 세력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더운 날에 알렉산더의 시체가 썩어서 부패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살아있을 때는 충신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 몫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승의 대가 죽으면 조문객이 찾아와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담 후세인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전쟁 중에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라크 군인이 항복을 해오는지, 미국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전쟁은 전쟁 중에 전쟁이 아니라 항복 중에 항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 사람을 향한 기대, 그런 건 금방 동이 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다가 불을 쬐는데,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 속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종이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 저는 시장을 어디로 보러 갔냐면 집사람하고 플로튼의 한남체인을 갑니다. 한남체인에 가면 그 한남체인 안에 들어가서 걷다가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고 있거나 갑자기 웃거나 그러면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빨리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지나치는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닥불에 비치는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한패라는 걸 여종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척을 하니까, 너도 한패 맞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나는 아니다, 정말 나는 아니라니까 더 세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9절을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보지 않고 이 얘기를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논리적으로 집착해서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내면서 그 속에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깎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지금 저렇게 잡혀가지만 한 방에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걸 확신하면서 주님 뒤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섰던 예수님은 더 비참해지십니다. 제대로 항변을 한 번도 못 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는가 하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한 여종이 베드로가 한패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갑작스럽게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베드로는 간단하게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 몰라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문 쪽을 향해서 막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고는 너도 한패다.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베드로가 나중에 저주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요, 예리한 닥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59절을 한번 보시면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렇게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누가만 적고 있어요. 누가만. 다른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왜 굳이 1시간쯤 지났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을 보면 무언가 이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닝이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도 슈사쿠가 이걸 탁 캐치해낸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그 시차가 58절에 보면 조금 후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하고 베드로가 1시간쯤을 지나서 마지막 부인하고, 말이 좀 이상한데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 사이에 무려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그럼 그 1시간 동안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냐?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언급결에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범한 잘못을 뉘우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전혀 예기치 않게 사람들에게 정체가 탄로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언급결에 내가 모른다고 얘기한 것, 잘못했지만 이해는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시간이란 시간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적어도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계속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면 두 번 부인하고서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도망 안 가고 굳이 1시간을 궁둥이 짝을 붙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거기다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엔도 슈사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엔도 슈사쿠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까지 받는데 제자들은 왜 아예 고발조차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을 정도면 제자들은 적어도 무기징역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도 슈샤쿠가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복음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누가는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다뤘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제자의 안내를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 다른 제자가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사바사바한 뒤에 그 다음에 나와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예수라는 존재와 관련성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엔도 슈샤크의 해설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주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형언도를 받으면 우리 제자들이 위험해진다. 그걸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렇다면 딜을 하자. 그리고는 평소에 대제사장과 친했던 이 다른 제자로 표현되는 이 사람을 세워서 중재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들어가서 베드로를 대제사장 뜰 앞에 세워놓고는 들어가서 협상을 벌리는 거죠. 협상을.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테니까 제자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협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딜한 대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 바람에 제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게 엔도 슈샤크의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전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우발적으로 해프닝으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은 의지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닥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다른 표현을 2가지를 했어요. 2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1시간쯤 있다가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61절입니다.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예리한 닥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이 2가지 표현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닭이 울 때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 때문에 닭소리 날 때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합니다. 자, 여러분 엔도 슈샤크의 논리를 따르면 뭐냐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의 베드로였다면 주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닭소리도 안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섬기던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는 그 긴장감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닭울음과 동시에 뭘 보느냐면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지금 베드로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그동안에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재판의 추이를 다 보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록 주님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대제사장만 보고 있지만 자기의 등 뒤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들려오는 제자의 낯익은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가 근 1시간에 걸쳐서 어떤 말로 어떻게 주님을 배신 때리고 있는지 주님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가 주님을 탁 직시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던 베드로가 주님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뛰어나가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볼 때 열받아서 째려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배신 때린 베드로를 쳐다보신 주님의 눈은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그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배신 때렸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부족한 1시간 동안 배신을 때리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상황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앉혀놓고 주의를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런 말이겠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 잘 들어야 된대. 봐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어텐션을 주시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 다음 3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수제자인데, 아니 내가 제자 훈련 3년이나 받았는데, 그거 내가 의리 빼면 시체인데,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치러야 될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모르니까 자기 힘, 자기 의리, 정,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똑바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딜 하나 하면, 딜이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
그런 것들이 다른 면에서는 의미가 쓰여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0절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세 번씩이나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왜?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요, 월요일, 화요일 아침이 굉장히 해피했어요. 왜 해피했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는요, 새소리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설교 욕심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뿐만 아니라 더 주면 더 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다고 그러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떠랑 치고 가자자고. 참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해피하고 아침이 즐겁고 아침에 푹 자고 이러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영적으로 제 마음이 드라이해지길 시작합니다. 드라이해지고. 근데 몸은 편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몸은 편하니까. 이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전하는데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리더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제 폐부를 찔러.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은 설교도 하고 사역자반도 하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월요일 새벽만은 내가 부탁을 할게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영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 새벽 기도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했습니다.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기도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다시 커넥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패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신 후에 그는 뛰쳐나옵니다. 이제 주님하고 다른 장소로 갔어요. 주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통곡하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야 주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딱 하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변변찮지만 베드로가 성령만 받으면 그가 변하여 엄청난 일을 할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해피한 모습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딜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셔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대제사장들, 그 두려웠던 대제사장 앞에 탁 서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내 입을 틀어막으려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유일하게 누가만 적는 유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프레스테이스 푸뉴마도스 아기오,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만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딱 적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충만하다는 단어, 프레스테이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차고 넘친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정신이 몽롱해지고 뭐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는 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요. 그런데 부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엄청난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능력을 느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프레스데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인격, 지식, 물질, 재주,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확 피어오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버리고 말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그분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런데도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물처럼 바람처럼 그에게 임하니까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마음의 부끄러움, 부족함, guilty feeling, 연약함,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이 그릇에 물이 차는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그는 담대해졌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받은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얼굴 보면 압니다. 밝은 얼굴, 소망과 기쁨이 있는 얼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얼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얼굴,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작용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런 얼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로마 황제와 모든 군인들이 다 달려붙어서 입을 틀어 막아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스데이스,
성령이 그의 속에서 차고 흘러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